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본문이 좀 깁니다. 물론 본문이 더 긴데 실제로 한다면 거의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5절부터 시작합니다. 10장 5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짧은 본문으로 하면 21절이나 아니면은 16절부터 시작하는데 좀 더 짧게 본문을 잡아서 24절부터 39절까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견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견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어디에서 당하냐 하면 첫째 자리가 가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리가 가정이다. 가정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25절 말씀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귀신의 왕, 마귀의 왕,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하물며 나의 제자들인 나의 사람들인 너희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겠느냐. 나를 미쳤다 그랬는데 너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다. 환난 당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거나 특별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거꾸로 환난을 주님 때문에 안 당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평안해진다. 환경이 평안해지고 어떻게 좋아진다. 아니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 삶이에요. 정상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누리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26절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요, 핍박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27절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때로 은밀히 때론 조용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집 위에서 또 광명한 데서는 밝히 드러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떤 중동 지역이나 어떠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환난을 별로 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너희가 어두운 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살면 환난은 없습니다. 타협하고 살면 환난은 없습니다. 이러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일으키냐 하면 환난을 일으킵니다. 그 환난을 일어남을 통하여서 사실은 어떤 열매가 가장 빨리 맺히느냐 하면 가족 구원이 가장 빨리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물론 그 다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가족입니다. 왜 가족이 되냐 그러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해도 이해관계는 아주 복잡하게 얽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의 부분적인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그러나 가족들, 형제, 부모, 자식, 그런 친척들, 가족 간의 이해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고 깊습니다. 그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갈 때에 왜 다툼과 분란과 싸움이 왜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믿었으니까 너 자녀들, 너 형제들, 너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은 자동적으로 구원될 것이다. 괜찮아. 너가 나 믿었으니까 너 가족이 구원받아.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너무 은혜받고 위로가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허황된 것을 믿고 살아갔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최소한은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바꾸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 믿는다 해서 당신 자녀들이 당연히 구원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부모들이 천국 가고 자녀들은 대부분이 지옥 간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당신이 예수님 믿으니까, 집사님이 믿었으니까, 집사님의 형제들은, 가족들은, 자식들은, 당연히 다 믿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요? 사는 이유가 틀리기 때문에, 가진 진리가 틀리기 때문에, 동기가 틀리기 때문에, 행동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서 다른 걸 선택하기 때문에, 가족인데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인데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고 걷는 길이 틀리고 이해관계가 틀리고 선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일이 될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가 믿느냐? 너 부모가 너를 죽게 만들어버릴 것이고, 너가 믿느냐? 너 자식들이 너희 부모인 너희를 팔아버릴 것이고, 너가 믿느냐? 너 형제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대적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고자 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3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원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육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며느리로서 따라가 주면 너가 교회는 다니는데 착하구나. 그래도 너가 교회 다니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너 행동 거지는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화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삶의 선택 속에서 행하는 것 속에서 주님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이다면, 주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먼저라면 선택들은 아주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선택, 다른 행함, 다른 판단, 다른 분별,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사실은 주님을 따라간다 면이 전제가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 면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이제 핍박과 환란이 소수를 빼놓고 다 그쳤어. 아니, 소수를 빼놓고 그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 속에 함께 타협하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왜? 비슷하거든요. 아니, 거의 똑같거든요. 같이 단란주점 가고, 같이 맥주 마시고,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이 세상 노래 부를 때 같이 부르고 탬버린 치고 같거든요.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왜 자식의 부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느냐? 부모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자식들은 안 믿어요. 자식들이 장성해가지고 상견례 날을 잡고 결혼 날을 잡아요. 주일을 잡겠죠. 상견례 날도 주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주일 정도는 양보해주고 상견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 최고 중요하냐 할 때에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최소한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요? 그것이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종교 이상의 것이라는 것.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 이름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핍박하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날 상견례를 잡았어요. 당연히 나도 안 믿고 내가 사귀는 아가씨도 안 믿고 또 장인 장모될 분도 안 믿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주일날을 잡을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평생에 한두 번 있는 건 그 정도 해줄 수 있다 라고 맞추어 준다면 사실은 불안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인내심이 많군요. 괜찮군요. 좋군요. 근데 이해하고 어머니가 믿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우호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도 없고 분란도 없고 싸움도 없을 겁니다. 또 주일날을 결혼식 날로 잡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에 안 잡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최근까지는 점점 많아지고 아직도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신자가 어떻게 선택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대부분은 따라준다 그 말이에요. 함께 따라가지고 협조해줘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애언과 주님의 말씀은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불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정말 따른다면 삶의 이해관계 속의 선택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거나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는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면 부모들의 최고 중요한 가치가 그것이더라고요. 공부죠,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학원을 가고 주일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아, 공부할 때는 이때밖에는 없어. 그러니 당연한 것이야.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을 안 가지고 별로 안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식들은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하는 환상 속에 젖어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식을 지지해주고 협조해주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일날 학원에 갈 돈을 대주고, 주일날 독서실에 공부할 돈을 대주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공부하러 갔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삶의 방식이고 양식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한테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감사하지 불화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환란은 그쳤도다, 그 환란은 중동 지역에서나 북한에서나 있는 것이지 한국 사회는 없는 것이로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없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안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면 내 삶 속에 그들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당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혹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은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이고 3세대일 경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피를 흘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없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1세대 신앙인 한은 그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정말 놀라운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갑니다. 과거에 사울 왕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신앙과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 본문에서만 3번을 말씀합니다. 30절에 31절에도 30절 3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사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끌려다니면 환난이나 핍박은 멈춥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상황과 자리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야 됩니다.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보여야 됩니다. 이걸 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가정 속에서 있을수록 내 가족의 구원은 굉장히 많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환난과 핍박을 면하고 야합하고 합리화한다면 사실은 가족의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가족은 얼마든지 100%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친근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정말로 냉엄해지고 냉정해지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의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좋고 빠른 길 속에 속합니다. 그런 길을 걷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36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쪽의 해석도 있고 그런 것도 당연히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가 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이웃은 이해관계가 거의 얽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로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수록, 이해관계란 것은 돈의 관계, 선택의 관계, 책임의 관계, 의무의 관계, 권리의 관계, 이런 게 얽혀 있을수록 더 많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는 게 다르거든요. 한 사람 오른쪽으로 가려 하는데 한 사람 왼쪽으로 가려 그러고, 한 사람은 어떤 날을 선택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고 고집하면 그와 함께 길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다 맞춰주고 따라준다면 왜 원수가 되겠습니까? 내가 다 따라주고 합해주고 힘을 합쳐주고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어떻게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의 방식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형제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사랑이라는 명목과 이름으로 꼭 NCCK가 북한에 돈을 퍼주고 헌금을 퍼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등등 하면서 사랑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것들을 들어줍니다.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행해줍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야. 언젠가는 주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멉니다. 정말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불신자고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부모라면 자기와 자식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원수가 돼야 됩니다.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가 돼야 되죠. 원수가 안 된다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인데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는다면 원수가 돼야 됩니다.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따르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꾸만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싸워나간다면, 그런다면 결국은 신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기세가 꺾이고 약해지고, 그래서 당장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이 열려져 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배경과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길이 정상입니다. 이건 지금 중동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아내가 신자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주말에 놀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안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대부분은 안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주님께 돌아올 때는 신자가 무엇을 보여야 되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좀 잔머리를 굴려서 새벽에 그냥 일찍 놀러 가기 전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예배를 대신한다거나 큰 교회에서 일부 예배 7시에 얼른 예배 드리고 8시부터 챙겨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는 11시 예배를 꼭 드리는 게 맞다는 이야. 그게 더 훨씬 지혜롭고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가피하게 여행지에 가게 되면 그때는 11시 예배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예배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그리고 여행지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는 정상적인 여행이 되기 어렵겠죠.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걸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서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펜션을 갑니다. 펜션을 들어가면 펜션은 주로 좀 깊숙한 데 있죠. 근처에는 교회가 없지요. 펜션에 가서 예배당에 가려면 펜션하고는 잘 안 맞는다 그 말이 주말에는 주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불신자인 경우는 사실은 주일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의 불화하는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가장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 중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인데 어떤가?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그걸 따라줍니다. 주일날에 대모임이 있습니다. 가줍니다. 주일날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다 하고 가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저 아내는 저 남편은 저 사람은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교구나.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원수가 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방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원수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길도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가 믿는데 자식이 불교 재단에 학교를 갑니다.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못하겠지만 불교 재단에 학교를 가서 그렇게 살려 그럽니다. 그 과가 좋다고 그 과가 전망이 좋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건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간다면 부모로서 모든 도움을 스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비를 대주는 것도 스톱하고 그러면 자식은 이제 학비를 못 대줘 학교를 못 다니게 부모를 평생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래가면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자식이 믿는 부모를 죽여버리고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식을 죽여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타협하고 양보하고 함께 합해가지고 맞춰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합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건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아버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아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딸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주님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지요. 원수가 되지 않고 화평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자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분쟁이고 전쟁이고 검이고 칼입니다. 그게 신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 속에 살아가면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변했다. 물론 어떠한 영역은 너무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영역은 너무 외골수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영역은 정말 나는 가능하지 않는 삶을 당신은 사는구려. 내가 헌신할 수 없는데 당신은 헌신하는구려 하지만 또 다른 영역들은 당신이 너무 외골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요? 진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집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밝은 데서 광명한 데서 외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너 혼자 해라. 그런 식의 생각은 너 혼자 주장이니까 입을 다물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의 때에 너는 왜 이렇게 따르지 않느냐 할 때 내가 따르지 않는 이유를 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공격적이 되어져서 싸우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 대신에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평강하고 화평하며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가족이 더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부부간에 더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은 자기 남편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지금 20년 동안 남편과의 사이가 좋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저 사람은 왜 밖으로 나돌고 다른 여자를 찾아서 돌아다닐까요? 사이가 좀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사이가 좋아진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을 등지는 것이거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삶의 신자들의 특징은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물론 혈기와 분노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싸우고 다투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예수를 믿으면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직장이 더 좋은 돈 많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월급이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500만 원 받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집이 24평이었다가 34평, 50평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옛날 중고차에서 새 차로 뽑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자녀들이 직장이 별로 안 좋다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런 걸 꿈꾸고 바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은 진짜 신자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집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 것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됩니다.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돼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주님의 따르는 길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불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이 집사님은 나름대로 효도를 많이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본 다음에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얼굴을 뵙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자주고 어디에서요?
무당 그 안에 그 법당 같은 거 차려가지고 불상 만들어 놓는데 그거 안에서 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비유 맞춰주고, 엄마를 때로는 주물러주고, 안마해주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약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요. 무당이. 참 너가 믿는 기독교가 참 좋다. 내가 믿는 신도 참 좋고 너가 믿는 기독교 신도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분의 믿음은 갈수록 떨어져 갑니다. 차라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얼굴이 20년간 안 봐버렸다면, 사랑하는 부모를 안 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양자간의 고통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버리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고 끊어버렸다면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빨리 돌아왔을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엄마가 그 딸을 많이 사랑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얼굴 안 봤으면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20년간 부단히 함께 만나고 용돈 주고 자기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아들은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3개월 만에 엄마가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좀 과격했죠. 하루는 가서 불상을 망치로 두드려 깨버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미쳤다고 난리를 피웠죠.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엄마가 믿는 신이 위대하니까 내가 한번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니면 멀쩡하게 잘 사는가 엄마 봅시다. 정말 엄마가 믿는 그 신 손을 비비고 구슬하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하지 말고 당신이 섬기는 그 신한테 뭐라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 엄마는 가만히 있어 보시오. 그리고 또 하루는 부다는 방울을 갖다 망치로 뽀개가지고 마당에 버려버렸지. 엄마가 미치고 날뜁니다. 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니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저주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발광을 하고 엄마가,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서는 다시 끄집어내서 불을 쳐질러 버렸죠. 새벽에 일어나서. 석 달 되니까 마귀 발광 한 5번 하더니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빠져서, 왜? 자기가 섬기는, 그렇게 평생을 섬겨왔던 신이 힘을 잃어버리거든. 자기 자식이 믿는 믿음과 신앙 앞에서는 쪽을 못 써버리거든. 그래서 김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귀신 역사도 있고 눈에 보이고 막 꿈에 나타나고 꿈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식의 믿음 앞에 쪽을 못 쓰거든. 3개월 만에 꺾였지요. 별것 있어요. 대체 3개월 동안은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뒤에 사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앞에 사람의 길은 뭐냐 하면, 너가 믿는 기독교 좋구나. 그 종교 괜찮은 종교다. 엄마도 이걸로 가지고 더 살다가 더 힘이 없어질 때 되면 나도 그냥 너가 믿는 그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에 한번 나도 가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정도지요. 그리고 우리 화합하고, 얼마나 그래도 종교가 달라도 화합하고 안 싸우고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종교는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삶, 진리는 비진리가 화합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과 불교는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과 믿음과 마귀를 따르는 것과는 결코 화합하거나 한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삶의 가정에 화평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화평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로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온 이유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두 사람 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한 사람이 유턴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한 길을 걷던 사람이 한 명은 주님을 따르고 한 명은 세상으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죠. 부부는 두 발을 묶어서 걸어가는 운동회 때 달리는 선수하고 비슷합니다. 게임하면 두 명이 짝을 지어서 다리를 묶고 뛰게 하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잘 달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앞으로 뛰고 한 사람은 뒤로 뛰거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자빠지죠. 싸우죠. 한 명은 앞으로 가자, 한 명은 뒤로 가자. 한 명은 앞으로 가자, 한 명은 뒤로 가자. 싸우죠. 어떨 때까지요? 누군가가 이길 때까지. 누군가가 이길 때까지. 이기면 이제 이기는 사람에 따라서 앞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가든지는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특징이지, 그냥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 더 좋은 집,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차, 자식들이 변화되는 거, 이런 거, 자식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 자녀들이 주님을 안 믿는다면 내 자녀와 나는 끊임없이 불화해야지 맞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고 불화해야 정상. 그것이 안 믿는 자녀가 주님께 가장 빨리 돌아오는 길입니다. 가장 빨리 돌아오는 길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 부모는 안 섬기면 끊임없이 불화하는 것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걷고 살지 아니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사람은 전부 다 화평하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쌈딱처럼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 서운한 이야기 안 듣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그걸 좋아합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고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말하고 살아가는 걸 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사기를 칠지언정 자기 자식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가족의 사랑은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불화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이 불화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이걸 반복적으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10장에는 꽤 긴 분량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아비 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더 주님보다 자식을, 주님보다 부모를, 주님보다 때로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보다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는 이야기지. 그러지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걸 먹을 수 없을 때도 많고 같은 걸 마실 수 없을 때도 많고 같은 식당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도 많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여행을 가지 않을 때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직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을 구했는데 한 사람은 그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집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갈 수 없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이사가고 집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좀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실상은 종종 있는 일에 속합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도 그러합니다. 자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과를 들어가려 하고 원하는 직장을 가지려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때들도 많습니다. 가령 관광과를 갑니다. 관광과를 가면 관광 가이드를 하겠지요. 관광일은 주로 언제 합니까? 주말에 하지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관광과를 자녀가 간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내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는 그 과를 가는 걸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학비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녀가 자기는 관광 취향입니다. 나는 여행하고 여행 가이드하고 구경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것은 나는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 차이점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한 길을 지지해 줄 수도 없고 후원해 줄 수도 없고 돈을 대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녀는 탄식하고 울겠죠. 엄마 내가 관광과를 가서 내가 관광하고 외국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걸 반대하냐고 할지 모르겠죠. 또 호텔에 근무하는 것, 호텔 근무 좋지요. 돈도 많이 나오고.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호텔 근무하게 되면 주로 주말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호텔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불가피한 삶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러한 길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가족 간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그 사람으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서 가족 안에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싸움과 다툼이 없고 불화함이 없으면 비정상이지. 그게 정상이 되려면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설교자가 돼야, 설교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 되면 생공부 하잖아요. 생공부 때는 몇 시간씩 이렇게 할 때들도 있는데, 제가 한때 성경 공부 때는 뭘 가르쳤냐 그러면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몇 달 동안 제가 설교를 가르쳤잖아요. 설교를. 근데 설교를 제가 조금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 실제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괴리감. 내가 설교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경우는 더 그렇고. 그리고 설교를 좀 더 배우고 듣고 말씀 해석하는 걸 듣고 배우고 말씀을 강론하는 걸 좀 듣고 배운다 해서 당장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좀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혼자 믿어요. 내 집에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지요. 예배당에 와서만 드리는 건 아니지요. 내가 혼자 믿어요. 내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인도해야 돼요. 자식한테 인도하라 그럴 겁니까? 아니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 거예요? 아니면 나 예수를 믿는 10년 됐는데 집에서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 그럴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이상씩은 가정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설교는 누가 하죠? 5살 먹은 아들한테 시킬까요? 애야, 오늘은 너가 설교 순번이니라. 5살짜리 너가 오늘 하고, 7살 아들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 다음 주에 하고, 내가 그 다음 주에 하면 아니. 어른이. 아니면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면 아빠가. 엄마가 믿는 사람은 엄마가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야 되거든요. 설명하고 풀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설교자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난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뭐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불신자가 있겠죠. 그러면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나하고 동등한 관계거나 나보다 어른인 경우는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은 참여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살고 내가 키우고 있으면 참여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컸다고 중학생, 고등학생 안 한다 그러는 것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큰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런 큰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너 공부해야 되지? 너 이번에 시험이지? 아, 그러니까 시험 봐. 시험 공부 잘해. 괜찮아. 뭐 나중에 너가 믿고 싶을 때 믿어라. 제가 부모들을 만나보면 아, 내 자식들은 믿고 싶을 때 언제 자기들이 또 나가고 싶을 때 나가겠죠. 그래요. 아니, 품을 벗어나버린 자식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늦어버렸으니까. 근데 내 품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살고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내가 해주는 빨래, 옷을 빨래에 빨라지면 그걸 입는 자식들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한다면 내보낼 수밖에 없죠. 너가 독립해서 살고 싶으니까 나가라. 대신에 돈도 반값도 방세도 줄 수 없다. 정말로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엎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불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럴 때 다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신자들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라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화평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편하게 살아가지요. 편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가정에서도 종종 예배해야 될 것이고 찬송해야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찬송가 소리 듣기 싫어하죠. 안 믿는 사람은 설교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찬송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또 남편이 안 믿어요. 내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왜 네가 그러느냐, 네 자식마다 내 자식도 된다라고 싸우겠죠. 하지만 그건 싸워야 되는 싸움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아비나음이나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게 합당하다 그럽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제 앞에 문맥에 따라서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나타나죠. 환난, 고난, 핍박, 집안의 원수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되죠. 타협하면 되죠. 양보하면 되죠. 하나 되면 되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나타나질 않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많이 졌어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이 개망나의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괴로움을 줘요. 와, 십자가다, 십자가. 자식을 5명 낳아서 5명 다 바르게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양육한다는 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가리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리키라. 그러면 자녀에게 너가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잘 배울 거지, 학교 가면 선생님 잘 가리키겠지, 아니면 야 성경으로 몇 장 읽으라가 아니라 말씀을 설명해 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십계명이 있구나. 이건 무슨 뜻이다. 이런 무슨 뜻이야. 마태복음 7장이 있어. 요건 읽어본 다음에 이 뜻은 요 뜻이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말씀을 강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지. 그건 안 하고 그냥 성경 읽어라, 신앙서적 읽어라, 동화책 읽어라, 학교에 가서 잘했지,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자녀를 말씀을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바르게 말씀도 양육 안 해서 자녀들이 이제 5명인데 다 뜻대로 안 믿고 다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언제 주님 돌아옵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등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자기 십자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음이 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면 내 목숨, 내 삶은 평안할 겁니다. 이걸 자기 목숨을 얻는 삶이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내 평안을 잃고 또한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게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는 길이지만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참으로 내 자녀로서 내 사람으로서
너가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사람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말하고 하여 특별히 완전히 다른 길들이 나타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고 가족과 다투지 않으려고 비율을 맞춰줄 때도 많고 참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지 않아야 될 때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진리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말해야 될 때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검이 있고 주님 때문에 분란이 있고 주님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그것이 당연한 삶이며 그러한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더욱 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되 넉넉히 승리하게 하셔서 가족들이 주님께 더 빨리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